이제 다니엘서를 살피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1장을 봤고요. 오늘은 2장입니다. 다음 주는 3장을 할 텐데 성경 전체가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집에서 한 장씩 읽어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3장을 꼭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절과 21절을 읽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찾는 참된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꿈 꾸셨습니까? 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다시는 잠들지 못하리라. 맥베스가 잠을 죽여버렸다. 제가 좀 연기 톤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재주는 없네요. 다시는 잠을 자지 못하리라. 잠들지 못하리라. Sleep no more. Macbeth doesn't murder sleep. 잠을 죽였다. 이런 유명한 대사를 셰익스피어가 썼습니다. 한나라의 장군이었던 이 맥베스가 어느 날 이상한 예언을 듣습니다. 너는 왕이 될 상이야. 익숙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사극에도 그런 얘기 있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이상한 예언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욕망에 이끌려서 주군이었던 덩컨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왕이 되었는데도 그의 마음은 조금 더 편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환영을 보고요, 환청을 듣고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규하는 거예요. 다시는 잠들지 못하리라. 맥베스가 잠을 죽였다. 왕관을 얻었지만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본문 속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자였지만 잠 하나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맥베스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한 목소리로 지금 말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잡더라도 명예와 부를 쌓아놓더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렇다면은 이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큰 명예도 없고요. 많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반 다르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밀려오는 그런 빌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으시죠. 네. 자녀들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워서 또 밤잠을 설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나가서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지난밤에 꿈을 갖다 아주 이상한 꿈을 꿨는데 오늘 진짜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들은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자녀를 놓고 또 키우다 보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차 조심하고, 그렇죠?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요로움이 많건 적건 간에 그것이 평안함을 주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 가운데 우리는 물어야 되죠. 그렇다면 진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오늘 다니엘서 2장은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하다고요. 그리고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이 하나의 명절을, 이 하나의 진리를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방향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속에서 거대한 신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요. 종아리는 쇠고 발은 흙과 쇠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머리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재료의 그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황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쇠고 흙이고 점점 가치가 떨어져요. 겉모습은 정말 웅대하고 어마어마하지만 그 기초가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발은, 그 버티고 있는 발은 흙과 쇠가 섞여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세운 어떤 나라의 그런 가치들의 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은 밑바닥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모래성과 같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 모습을, 이 신상을 꿈에서 본 느부갓네살 왕은 참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뿌듯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상의 머리가 자신을 닮았거든요.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잘 도취하는 사람이니까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신상의 발을 때립니다. 그 순간에 이 거대한 신상이 산산조각 나고요. 금이며 은이며 노시며 할 것 없이 그 모든 재료가 바람에 날리는 그런 먼지와 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납니다. 그리고 날아왔던 그 돌 하나,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신상은 곧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얼굴을 닮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런 꿈이라는 거죠. 이 장면에 대해서 금이며 은이며 노시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느 제국이나,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은 그 다음 이어나가는 메데아 바사에 멸망했고요. 메데아 바사는 또 그 다음 제국에 멸망했고요.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그 제국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재료들을 섞어서 연결해서 연구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모든 인간의 나라는 결국에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황금으로 된 제국이든지 아니면 강한 철골로 만든 철과 같은 그런 제국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인간의 세운 모든 가치들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에 털을 세운 그것에 붙들고 있는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돈이요? 어떤 이들은 주식에다가 몰빵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다 하는데 자 오르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재산을 날려버린 이들 주변에 보셨지요. 단적인 예로 웨이즈의 엔지니어 중에 제임스 하우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3년도에 비트코인, 가상화폐라는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8,000개를 자기 지갑에다가 저장해 놨어요. 지갑이란 게 이게 들고 다니는 그런 지갑이 아니라 조그만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의 여자친구가 집에 왔다가 실수로 그 하드디스크를 버렸어요. 8,000개. 어느 정도 가치인지 아십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12, 3년 전이잖아요.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억 달러, 10억 불. 하나로는 1조 2천억, 3천억 되는 돈이에요.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상상도 안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한순간에 쓰레기차에 씌어서 어딘가 매립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도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웨일즈시에다가 나 쓰레기장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다 한번 뒤집고 싶다 그랬더니 시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계속 재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한국 속에서 계속 쓰레기장을 뒤집고 있어요. 그 하드디스크 찾기 위해서. 건강은 어때요? 언젠가 그냥 레귤러리 피 검사를 하는데 피 검사 수치가 갑자기 툭툭툭 떨어지죠. 안 보였던 당뇨며 콜레스테롤이며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일 때 마음이 어떡해요? 마음이 무겁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좋았던 관계도 말 한마디에 깨질 수도 있고요. 정치 권력도 늘 빨간색이 늘 파란색이 우세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도 어렵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위에 세우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다 세워놓고 있습니까? 금과 흙이 뒤섞여져 있는 그런 세상의 우상 위에 여러분들의 가치들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이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견고한 터를 세워나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그렇게 무너지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내 꿈과 그 해석을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요. 왕 자신도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는 그 꿈을 또 해석까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혜자들은 결국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에 임금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사람과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나도 몰라. 그 꿈을 꾼 나도 기억하지 못해. 왕도 무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에서 박수, 슬개, 점성가들이라 이들은 신의 뜻을 알아서 말하는 자들이에요.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신들 외에는 인간 누구도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무능함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왕도 무능하고 지혜자들도 무능하고 모두가 다 무능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세상의 실체가 아니겠어요? 결국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게 왕은 산산이 부서지는 신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혜자들은 너희 몸을 쪼개어버릴 것이다. 너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 왕의 명령에 밤잠을 설쳤다고요. 왕도 불안하고 지혜자들도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명단 가운데 누구도 있냐면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 친구들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라도 이 두려움이라는 관역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세상 권력자도 신앙인도 누구나가 각자의 불안함의 이유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역시도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염려가 없으신 분들 누가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각자의 염려의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 두려움 가운데 다니엘이 선택한 평안함을 누리는 그 자세가 무엇이냐는 거죠.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생의 그 0점을 맞추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꼼수도 부리지 않았어요. 왕을 설득하려고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다른 이들은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내게 답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도 받지 않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때에 조급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방식으로 서두르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이가 바로 성도인 우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순간, 그 인내의 순간이 하나님께 인생의 0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보여주셔서 다니엘과 그 동료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 단결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셔서 다니엘 본인과 친구들과 다른 지혜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다니엘은 혼자 끙끙대지 않았어요. 동역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그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혼자 버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기도는 혼자 절규하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소리 지르는 그 싸움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울고요, 함께 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기도가 자기들만 지금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데 있죠. 방금 전까지 너희들은 포로 출신이 아니냐, 고기도 안 먹는다며, 이상한 것들 놀리고 조롱하고
위협하였을지 모르는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 무능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도 살려주십시오. 원수를 품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위기의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훈련이 쌓아져야 되는 거죠. 평소에도 작은 일마다 함께 기도하고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무릎으로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원수를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친구들이 있느냐는 거죠. 혼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앙의 지체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워나가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을 높였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곧장 이제 비밀을 찾았습니다. 왕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하고 곧장 왕에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내가 했다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응답을 받자마자 사랑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응답이라는 것을 받으면은 어떨 때는 그 기분에 도취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행동이 또 나가는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 응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다니엘 성경 다니엘은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이유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모든 지혜의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금 왕이 꿈이 뭐예요, 사실? 왕이 결국에는 그 제국에 멸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다니엘은 지금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대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시는, 다스려 주시는 주인이며 창조주이며 통치자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성공을 얻는, 이제 다 됐다라는 그런 순간에도 방향이 흔들리잖아요. 한번 0점을 맞추니까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37절 말씀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더라. 당신에게 권세를 준 것, 당신에게 영광을 얻도록 그 한 모든 이유가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왕이시여 내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제가 저들과는 다른 존재가 아니겠어요? 내게 상을 주십시오라고 자기를 높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성도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입니다. 이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응답을 받든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정말 축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실제로 움직였어요. 행동했어요. 다니엘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아리옥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에 인도하라. 왕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요. 그들은 다니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했던 이들이잖아요. 괴롭혔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앞서 기도도 하였지만 실제로 저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다니엘 속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찰리 커크라는 청년 운동가였어요. 이 사람이 총격으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안에 에리카 커크라는 이가 장례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I forgive him.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증오의 답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The answer to hate is not hate라고요. The gospel calls us to love라고요. 그분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든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공개된 자리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오의 답은 증오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복수 대신에 용서를 택하고요. 증오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고 죽음 대신에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금머리는 당신과 또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나라들이 점점 일어나서 그 앞에 나라를 쳐서 또 멸망시키고 이렇게 뒤를 따라갈 겁니다. 그 나라들은 쇠처럼 강하기도 하고 흙처럼 약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이시여, 지금 왕 앞에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꿈을 보여달라 그러고 꿈의 해석을 달라는 그 왕이에요. 왕 앞에서 왕이시여, 당신은 결국에 멸망할 겁니다. 당신의 제국은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왕에게 목숨 걸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당신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눈치를 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습니다. 권력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꿈도 어떤 꿈인지 알았고 꿈의 내용 해석도 알았어요. 근데 그 꿈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그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는, 신성을 무너뜨리는 그 돌이 무엇이냐는 거죠. 누굴까요?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버린 돌처럼 보였어요. 패배자처럼 쓸모없는 그런 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반석이 되셨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은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을까요? 2장 44절 말씀.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며.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요.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예언, 다니엘서의 이 44절의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돌이에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반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분께 붙어 있는 우리도 산 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아멘. 너희도 산 돌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라는 거죠.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산돌이 아니에요. 그분께 붙어있는 우리도 산돌인지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산돌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인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몇 사람, 몇 명이 맞는 그런 조직이 아니죠. 어떤 제도,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그렇게 완성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시면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신상을 세워대요. 우상을 세워대요. 경제라는 신상을 세우고요. 성공이라는 신상을 세우고요. 권력이 최고다라는 그런 신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밟고 일어서고 이기고 그것이 진리라는 신상들을 끊임없이 세워나가죠. 그러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멸하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그 위에 세워진 교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위에 세워진 성도의 삶 역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기로 고백하기 원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평안함을 참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세상의 나라는 결국에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금처럼 빛나게 보인다 할지라도 쇠처럼 단단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바람에 날려서 먼지같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다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세워진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서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체념과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절망과 체념의 이유들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도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돌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였던 그것처럼 그 예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평안의 나라예요. 살아있는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